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잡아와서 신문하면서 어떤 구속한 어떤 이들을 정죄할 구실을 찾지만 정죄할 구실이 없습니다. 왜? 옆에 여전히 버젓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무리 산헤드린 그 당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라라고 엄격하게 워닝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풀림을 받고 나와서 자기네들 동료들에게 갑니다. 동료들이 가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곳의 현장 가운데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때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합니다. 믿는 자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마치 찬물을 꼈는 듯한 아주 그냥 맛을 그냥 막 하게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사도행전 19장쯤이나 20장쯤이나 저 후반에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그대로 교회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구제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가 구제를 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가 땅을 팔아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당시에 제법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창립 멤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갑자기 보면서 그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구제하는 모습이 마음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싶어서 섬겼을 때 나중에는 그 땅을 팔고 그것의 일부를 숨겼을 때 적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바로 말씀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 그거 좀 땅을 좀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좀 감추었기로니 저렇게 심하게 다뤄야 될 거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교회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태동하는데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다음에 어떤 교회와 사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거짓 영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을 시작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올 때 거기에 있었던 가장 그 브레이크를 거는 그것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원리가 섭리가 운행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곧바로 3장 1절에 가면서 그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자를 보다도 내가 더 높아진다. 루시퍼 계명성.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의 그 거짓 영이 여전히 뱀의 형태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거짓 사탄에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곧바로 나온 게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네. 왜 똑같이 제사자로 섰는데 예배자로 섰는데 왜 예배자가 다른 예배자를 죽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열매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장은 4장까지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영이 여지없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자 나서는 그 순간 거짓 영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테니스 여러분 맨 처음에 기본이 뭐예요? 벽에 대놓고 벽치기 하죠? 계속. 예. 벽치기. 손목을 쓰면 안 됩니다. 테니스는 이 팔을 전체 움직여야 돼요. 안 그래요? 정면 선생님? 예. 네. 벽에다가 아무리 쳐보세요. 누가 와서 벽 친다고 뭐라는 사람 있나? 그죠? 그런데 누가 딱 왔어요. 벽을 치고 있는데, 저하고 한번 학점해요. 그래, 잘 돼서 심심한데. 그래서 이제 게임이 시작합니다. 돈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저쪽에 딱 이제 받기 시작하면 벽치기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스매싱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스피닝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한 포인트라도 앉으려고 몸을 던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좀 심하게 몸을 던지는 스타일. 그래서 꼭 다쳐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를 안 합니다. 농구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막 날른 옛날 생각을 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부러지고 삐고 이래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아직 제 몸하고 다른 걸로 놀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골프 좀 쳤잖아요. 지난 12년 전에. 포드 다닐 때. 포드 다닐 때 유일한 낚시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골프 치는 동기들이 있어요. 딱 벌써 예약이 시작돼서 몇 시까지 와라?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잠을 못 자. 왜? 벌써 골프장에 가 있는 거야. 내일 가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근데 갑니다. 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 야, 우리 홀당 50센트 내기하자. 난 내기를 싫어한다. 어쨌든 근데 뭘 이렇게 걸자는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괜히 그거 50센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는 그 기껏 해봐야 5불, 10불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감정이 상해갖고 막 서로 뭐 이런 거 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왜 그래? 조금이라도 뭐가 걸리면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벽치기처럼 따지고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고 심심하면 또 나가보고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한번 나가보고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이제 성경 공부 좀 해보고 말씀에 좀 나가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기쁨이 막 생기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내 친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레지스턴스가 들어오는데 특히 부부들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요일 갖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와이프가 긁는지 옛날 같았으면 그래 이랬는데 그날따라 똑같은 일인데도 괜히 꿀쩍거리고 내 속을 갖다가 막 뒤집어 놓는 짜증이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거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냐면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진실하니까 참 복음, 진리가 선포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이 반드시 오는데 그게 거짓인 것이다. 여기 보시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도들이 이걸 보고 실망하거나 이걸 보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좀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있기가 해요. 오늘 말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흔쾌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과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러한 이런 영적인 레지스턴스가 있고 나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맞춰요. 솔로몬 행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실하게 진지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this is good sign.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요거 끝나면 요걸 내가 잘 견디면 요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블레싱이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 있구나. 반드시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무수히 봤습니다. 무수히. 어쩌면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잘 하고 부흥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1000명, 500명에서 1000명 되고 1000명에서 1500명 되니까 막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걱정이 하나 있네. 뭐예요? 교인들은 많이 왔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했더니 아예 갑자기 올라가던 그 성도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요. 1500명대다 갑자기 1200명.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복음을 전하는 거니요? 근데 처음에 오면 그냥 좀 시간 좀 뒀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천천히 하시지. 왜 저렇게 그냥 떠나가게 하십니까? 인간을 볼 때는 그렇지.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복음이 선포되면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교인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앞에 그것을 반대하고 교회를 떠나는 세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성이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당신들이 많이 왔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는 믿지를 못하지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걸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들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부러워. 나도 믿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 백성이 칭송한다. 그래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다고 그랬지, 교회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이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오는 것을 내쫓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처음 오시면 이 세 가족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생명반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반을 2주 내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교회인지를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될, 교회로서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를 떠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끝나면 곧바로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곧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한 80명에서 90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여기 떠나는데 뭐 언제 호흡 조절하고 말이지 언제 들어갈까? 여러분 이거 할 때 들어가려고 말이죠. 이러다가 2년 다가 결국 복음도 제시 못하고 보내. 얼마나 마음이 없잖아지. 이제 안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0명대로 쭉 떨어지더라고. 나머지 분이 떠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95%가 침례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분들은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앞으로 5개월 내에 제가 해결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내고 거래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바라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근원받는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날 다 나음을 얻었다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있기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잘 아는 그분이 몽고에 동생을 갖고 오셨어요. 이분이 막 흥분해서 너무나 흥분되니까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면 얘기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속은 뜨겁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고 또 함부로 말했다가 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성경 갔는데 난 몰랐어요. 장님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애나 모르겠다 그냥 장 거기다가 그냥 밑에 엎고 그냥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했나봐. 그랬더니 눈이 떠졌대.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믿어주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할게. 믿어져? 또 귀 머리가 없는데 또 모르겠대. 귀를 잡고 하나님 나도 몰라.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귀가 떠졌대. 마치 거짓말 같죠? It's true. 왜냐면요, 복음이 정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꼭 이런 기적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컨버전의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기적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일이요, 둘째는 혼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반드시 the wonders and the miraculous signs 이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 대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충분한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넣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떠나 그 외의 것으로 많은 치장한들 결국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또 사도들을 또 잡습니다. 또 잡으니까 주의 사자가 옥을 열어버립니다. 이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리지스턴스가 오고 리지스턴스가 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랩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마치 the foolishness of God. 하나님의 미련한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믿지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 누구든지 Chinese, Japanese, Vietnamese 따지면 right? 잡아가지고 Did you know Jesus Christ?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안전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요. 나는 믿지만 과연 저 사람이 믿을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센츄럴한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에 남아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앞에 눈에 터지는 그런 예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음 앞에는 주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계속 주에 한 번씩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거라면 하나님은 다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디그리를 PhD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이거 열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PhD 디그리까지입니다. 그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공부를 하노? 왜 공부해? 디그리 딸. 그래서 디그리 쓰고 와. 그 다음에 what's next? 그러면 난 생각 안 해봤어. 그걸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면 이런 역사가 그것을 갖고 내가 사람을 위해 살겠다.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고만 마음 먹으면 그때서는 오문을 열어버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싶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속교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과정의 목적이 그것의 고리, 표적이 되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를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동기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디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옥문을 열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안 되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저 송비지 가면 그 집사님이 뭘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한 거 봐. 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런 기도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해버리죠. 왜 여기는 안 터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왜 여기는 안 터지냐면 여기 복음이 부끄러워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터지는 거죠.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빨라졌죠. 찬양이 없다. 저희가 새벽에 밤에 복음 전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하지.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환송으로 가서 잡아왔어요. 잡으러 가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걸로.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 성전 박사자가 저희한테 어떻게 된 거야?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 옥에 가도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빨리 잡아와. 죽여버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너에게 경고했는데 너 아직 말 안 될 거야? 너희가 나무에 그들이 뭐라고 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지 않거든.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는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하세요. 마치 출애굽기에 열재앙을 볼 때 물이 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열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wonders, 기적과 sign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냐면 구별시키시는 거룩의 프로세스라는 거룩.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런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끔 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set apart 합니다. 이것이 구별이에요. 거룩이죠. 이 거룩에 반대되는 게 항상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거짓기. false spirit. 반드시 이거는 언제든지 같이 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치러되냐면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못하면 이게 폴스 스피릿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교회가 왜 많이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분별력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겠다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게이지가 됐을 때 바로 디서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는 뭐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놀기 참 좋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막 아주 간교하게 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방목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리고 괜히 아무 이유 없는데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먼데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음모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가까이 있고 같은 믿음의 행동을 가는 사람들이 시기를 한대. 그럼 음모를 하고. 여기 보십시오. 멀리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음모합니까 지금? 아니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와이프, 남편.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묵상을 같이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왜? 남편만 즉 영적 분별이 팍 있고 아내는 영적 분별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 나중에 둘이 의견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돼. 부부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여기서는요, 이게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가야만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음모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게 이분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꼼꼼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2시인데 2시 반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짓력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큰 걸 거짓말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안 되는 요만한 걸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강조하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이 있는 사람은요, 이 거짓을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짓을 하는 사람은 마치 모를 것 같죠? 하도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자꾸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여기에 라이프스타일을 끌고 가면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하고 결국은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거짓이 온천에 발각이 돼서 완전히 피폐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절대로 여러분 정직합시다. 그리고 교회는 거짓이 있으면 절대 부흥을 못해요. 교회가 거짓 영이 막 충만하면요, 교회가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끼고 어떻게 저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해결돼야만 그때 많은 우리들이 믿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항상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와 신실하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하십시오. 조금 5분 먼저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이 여기 있으면 교수님 나간 다음에 한국적이라고 아니에요. 한국적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그런 사람 승리해요. 어떤 형제가 2년 동안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처음부터 남보다 조금 더 했어. 토요일날 안 나와도 되는데 딴 사람 때문에 나가야 돼. 인디펜던스 이런 하루데이 이런 연휴가 있으면 남들 다 휴가 가고 싶은데 상주 가고 싶을 때 자기한테 다 맡기는 거야. 좀 내 대신 좀 근무해 줄 수 있겠어? 다 자기 놀러 가고 싶어. 2년 동안 다 했어. 때가 돼서 사표를 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려고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죠. 결국은 사표를 내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명이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한 명이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직장에 다니는 이 사람이 생각난 거야. 마치 요셉의 바로의 꿈을 풀어준 요셉이 히브리 소년이 갑자기 관원장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꾸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의 꿈을 풀어줄 사람은 요셉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뭐. 그래갖고 바로 왕한테 히브리 소년인데 한번 데려올까요? 데려와봐. 그래서 요셉이 애굽와 바로 앞에 승하니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인터뷰를 간 거예요. 인터뷰 가고 그냥이지 뭐. 이 사람은 2년 동안 내가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릴라이어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믿어도 돼요. 이 사람은요 가정총무로 모든 소리를 다 맡겨도요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고요, 틀림없이 보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I guarantee 할 수 있는 청년. 이런 청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일주일 만에 됐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자기가 가고 싶고 그걸 놓고 기도했던 그곳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2년을 걸렸어요. 처음부터 2년 전에 그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요셉처럼 훈련시킨 다음에 그걸 하고 그게 갑자기 그거 사표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게 온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로 갈 준비야. 아직 결정 안 했는데 뭐예요? 이틀 후에 카카오톡 됐어요. 오퍼 받았어요. 가서 조금 더 해. 신실하게 해. 정직하게 해. 하나님의 믿는 사람처럼 해. 거짓 영은 척척 제거하고 신실하게 해. 그랬을 때 그 신실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답할 거야. 지금 편하자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지 마.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해봐.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들에게 신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십시오. 목사 앞에 신실하게 하십시오. 다 알아요. 모르는 거 같죠? 모르는 척합니다.
이 거룩의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보디발 아내가 예쁘게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매일매일, 그것도 가끔 좀 하면 좀 더 매일매일,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아리따운 여인이 살랑살랑 부르는 청년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특죄하리까? 여기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이까? 거룩이죠, 거룩.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이 일을 하리까? 안 하는 거죠. 알겠어?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면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거룩하면 핍박도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감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 저를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젊은이들 볼 때 참 정확하게 만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곳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키는지 여기를 떠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면 여기를 떠나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이 말 꼭 명심하시고 가서 대학총교회 응원하지 마시고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 룰대로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룰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대학총교회가 어쨌든 렌시교회가 어쨌든 이런 거지 마시고 충실하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드는 이 비교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못할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고 여러분 이 비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높아지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넓혀지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높아지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어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승진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부르신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면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합니다. 왜? 나를 이겨야 되니까, 비교하니까, 경쟁하니까 어떻게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옆으로 그 사람을 붙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올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부흥은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벨 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옆으로 가는 성장이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면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품으시다. 가슴을 넓게 더 넓게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음만 전파한다면 반드시 옥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 거룩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입니다. 정직은 거짓에 의해 늘 공격을 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조금만 말해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탄은 바로 거짓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합시다. 조금만 하더라도 정직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내가 손해보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진짜 뭘 다 포기하는 하나님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이 조그만 것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의 증거는 믿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작. 거룩은 반드시 핍박을 찾아내. 핍박입니다. 미치스 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갖다가 거짓말함으로 내가 받는 그 압박은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선의 복음에 서 있을 때에 오는 저항을, 그거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고생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생은 내가 뿌려놓은 거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놓은 걸, 내가 받는 걸 고생을 갖다 핍박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또 거짓말하는 거죠. 핍박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을 때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리지스턴스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시작. 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구약방 나와라,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이걸 몰라서 어떻게 분별해? 여기서 합니다. 이쪽 방 9시부터 구약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39번 어떻게 9시부터 6시까지 구약을 39번을 한다는 거예요.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충 하지도 않아요. 맥을 잡아가지고 전체를 훑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 중에 아직 이거 안 받으신 분 꼭 받으셔야 해요. 이 영적 분별이 있는 분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여기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신약 받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좀 사도행전 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 신약 27권 한번 좀 내고 훑어보려고. 마지막 시작. 교회의 부흥은 거룩을 회복할 때, 거짓이 교회 안에서 제거될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 스스로 숨기는 일에서 정결할 때 그때 비로소 참 기쁨과 능력이 솟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자꾸 돌면은 절대 그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분하고 막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 이렇게 해야지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싹 피하. 이 소리 납니까 이게? 그래 우리는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교 여러분, 자 이제 승리는 내 것이 있어요. 승리는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넘어가는 승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품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남을 품고 넓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공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